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 영광 돌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그 사실을 깨닫고 천국 갈 확신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몰라서 지옥 가는 많은 영혼들, 특별히 세계 각 지역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 또 믿음의 식구들 그 위에 함께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또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필요한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해야 하지만은 또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환경적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1절부터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절은 홀수절은 형제님들이 또 2절 짝수절은 자매님들이 해서 11절까지를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는 것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 오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셨는데요. 이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는 이 신명기서 말씀을 들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살죠. 그래서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배우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죄를 다 죄값을 갚고 건지셔야 된다는 걸 말하고요. 그러려면은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죄값을 갚는 일은 말씀으로 안 되죠. 죄를 갚는 일은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해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그냥 말씀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는 굉장한 괴로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높고 높은 보좌, 영광 보좌를 버리셔야만 이 땅에 내려오실 수가 있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은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다는 것은 인간은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죠.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 가운데 내려온다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사람도 오물통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극심한 고통일 겁니다. 부패물이 가득한 오물통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못 견딜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자격이라는 게 필요하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오셨죠.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도 정말 가지 않아야 될 곳, 사형틀이죠.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당해야 될 사형틀, 십자가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자격이 되려면은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셨다. 여기 1절에 기록한 대로 마귀에게 이끌려 간 게 아니에요.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죠.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셨죠. 그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 죄사함을 얻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말씀대로 주님과 합하여 한 영, 거듭나서 이제는 죽었던 내 영이 살았고 죄인된 내가 거룩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됐죠. 그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천국을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좋은 일만 있고 편한 일만 있고 꽃길만 걷고 꽃길 그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크고 작은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시험.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하는 목적이 우리에게 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 우리를 테스트해서 정말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단단하게 하셔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성숙하게 성장시켜 가시죠. 그 뒤엔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명문대를 가려면 그에 상당한 시험을 치러야 돼요. 시험을 치르고 자격을 취득해야 영광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마귀는요, 시험하는 목적이 불순합니다. 이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혹하다, 넘어뜨리다, 실족해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목적 자체가 불순해요. 넘어뜨리려는 의도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을 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 받았을까? 이 과정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통과하면요, 영광이 주어집니다.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선수들이 국가대표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대표해서 나와서 경기를 치릅니다.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그 훈련된 그 훈련으로 인해서 이 성적이 나오잖아요. 금메달. 이 금메달을 따서 목에 걸 때 비로소 그 영광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그게 참 좋지 않은 면류관, 없어지는 면류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그렇게 달려가고 수고하고 땀 흘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이 보통 결과를 낳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스러운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는 아주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는데요. 3번에 거쳐서 마귀는 시험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마귀가 어떤 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구나. 우리도 그 마귀 상대를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대비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죠. 첫 번째 시험에는요, 40일을 밤낮으로 굶주리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아주 그 끝까지 가는 그 시간이 4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죽죠. 그러니까 거의 죽을 때쯤 그때 시험을 받았는데 마귀는 교활합니다. 무엇을 제시하고 어떻게 시험을 해야 넘어질 줄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뭘로 합니까? 먹는 거, 먹을 거, 그걸로 시험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시험하냐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확실한 사실을
뒤흔들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확실한 사건을 들어서 의문을 제기하죠. 참으로 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먹으라고 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뒤집어서 다 이렇게 물음표를 의심을 하게 되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마음에 탁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표가 안 나는데 속에서는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정말 내가 믿는 게 맞을까? 우리 교회가 진리를 전하는 게 맞을까? 이 의심이 들어오면요 그런 의문점이 딱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사실을 뒤흔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셨는데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성경. 이 성경 말씀은 마귀의 힘을 물리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으로 접근했다가 진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돌이켜 진리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말고 하고선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죠. 마귀에게 속아 있는 사람들,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 말씀 전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집회 말씀을 다 들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고 여러 차례 들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은 진짜 신기한 게 거울과 같아요.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 거울에 비추면 어때요? 자기가 어떤 모습이라고 확 드러나죠.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분이 왜 구원이 안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쫙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보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은 사람은요, 막 안 믿으려는 마음이 커요. 어쨌든 안 믿는 거, 구원 안 받는 쪽으로. 그래서 막 질문을 하는 것도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주면은 아 그러네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은요, 정말 신기하네요. 야 이런 말씀도 있구나. 성경이 답이구나. 자 이렇게 확신을 갖고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건 특징이 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 진리를 만나면 사람이 기쁨이 오게 돼 있거든요. 진짜를 만나면 이게 참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안 믿어야 될 이유를 나름대로 변호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문이 탁 이렇게 답을 딱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다른 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다른 걸로, 참 그런 분들을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을 만날 때는 마귀에게 폭삭 속아 살고 있구나. 마귀가 퍼뜨려 놓은 거짓된 정보들, 잘못된 허위 사실들, 또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적인 그런 말들, 그런 것에 막 폭삭 속아 사는 겁니다.
거기서 그 거짓된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거짓된 곳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떡도 필요하고 또 말씀이 필요하다. 떡은 이 몸의 양식이 되죠. 이 몸도 밥을 먹어야 그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 가까이 하시죠? 예. 이 말씀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매일 묵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말씀에 대한 것을 잘 모르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 양식 말씀을 먹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시니까 이 마귀가 포기하지 않죠? 예. 그래서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또 네가 만일 또 그럽니다. 예?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마귀가 와서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네가 청독교회 성도라면, 네가 만일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할까요? 나 청독교회 형제야. 지금 날 무시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나름대로의 발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시고도 자기를 낮추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성경을 인용한다는 것, 여기에 시편의 91편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엉뚱한 데 끼워 맞추죠. 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실 텐데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테니까 그냥 무조건 뛰어내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갈 분이 아니거든요. 예. 마귀도 말을 인용해서 이상한 이단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예. 그래서 이단을 막 세상에 막 뿌리고 있잖아요. 예. 여기 청도 지역에는 그런 이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막 그냥 왜곡하고, 예? 폄하하고, 막 비유로 막 섞어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래? 하면서 그냥 끌려가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원래 그 사실을, 아버지와 그 아들 관계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드신 거지. 비유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든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자기 주장을 믿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신천땡. 아주 참 악한 집단입니다. 사람을 많이 속여가지고 비유로 그냥 정신 못 차리게 막 이렇게 흔들어 놓고 끌고 가는 참 너무나 불쌍한 그런 집단입니다. 코로나 때 숨겨지고 꽁꽁 숨어놨던 그들이 폭로가 됐잖아요. 마귀도 성경을
이렇게 왜곡하고, 그리고 마귀의 일꾼들도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속지 말라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죠. 진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을 마귀가 시험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단 종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험을 받으실 때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포기하지 않죠. 또 예수님에게 9절 이하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거 넘겨받은 건데 어디서 넘겨받은 겁니까? 아담에게서 뺏은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키라 말씀하셨죠. 지키라는 것은 이거 뺏으러 올 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마귀 뺏겼잖아요. 마귀에게 뺏겼습니다. 아담이.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죄를 짓게 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에덴 동산 그 소유권이 그냥 다 넘어간 거예요. 내게 넘겨준 것인데 마귀는 내가 이걸 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물러가라는 말씀 딱 하시니까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또 인용을 하신 겁니다. 신명기서 8장 말씀을. 이 모습처럼 우리도요, 이 안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우리 안에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은요, 그 마귀의 시험에 이겨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암송하고, 또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되뇌이려고 곰씹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은 죄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살죠. 그러나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겨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그 마귀의 시험이 올 거라는 것 예상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이렇게 큰 시험을 받지는 않을지라도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제일 배가 고플 때 떡덩이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일로 힘들어할 때 그때 마귀는 그걸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아주 기쁘게 신앙생활 할 때는 문제가 별로 안 되죠. 그런데 막 물질적으로 쪼들리거나 또는 환경적인 큰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쾅 부딪히거나 그러면 어쩔 줄을 몰라하고 힘들어하고 이건 무슨 일이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당황하고 당혹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실까 하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신앙 안에서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걸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대처하면 넘어지죠. 그리고 또 평상시 형제 자매님들과 관계가 참 좋을 때는 편안하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까탈스러운 일이 있고 좀 뭔가 이렇게 충돌이 있고 부딪히는 일이 있고 불편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틈을 탑니다. 틈. 이 틈이 금이잖아요. 금. 물건이 멀쩡할 때는 제 기능을 하지만 부딪혀서 쩍 금이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에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틈 타지 못하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서도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관계가 깨지는 것 같고 서로 서먹한 관계가 되고 어색한 관계가 되면 그럴 때는 난 누구 보기 싫어서 안 나가. 또 누구 때문에 가기 싫어. 이런 나름대로의 그 육신적인 고집과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막 모락모락 올라오거든요. 그런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이렇게 벌려놓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와 나 사이에 이 불신이, 내가 교회를 불신하게 믿지 못하고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 있다든지 또 교회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다든지 어떤 형제 자매님들에 대한 원망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든지 하면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는 보이지 않게 숨어서 박수를 치고 있을 거예요. 누구누구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조금만 더 해라. 그러면 완전히 교회 떨어진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데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소개할 정도로.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 데마에게 시험하고 유혹했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때요? 힘든 게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받기 싫으니까요.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니까, 항구 도시니까 즐길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가서 그냥 놀고 즐기고 그럴 생각, 유혹이 너무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고 나중에 그 죄를 사랑하게 됐죠. 세상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지경이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을 택합니다. 사도 바울을 버린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하나님과 틈이 딱 벌어졌을 때 얼른 그 틈을 기울여야죠. 교회와 틈이 멀어졌을 때 얼른 회복이 돼야죠. 그래야 신앙생활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기쁘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틈이 없게 따라졌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히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주님을 멀찌감치 떨어지고 주님과 가까이 가기에는 곤란한 상황이 되죠. 예수님 끌려갔으니까, 잡혀갔으니까.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만은. 근데 그걸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걸 보면 이렇게 주를 따르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능력한 결과를 낳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말씀 멀어지고 교회 멀어지면요, 그새 얼마 안 돼서 세상 사람처럼 돼요. 마음에 심히 괴로움이 있죠.
말씀도 못 듣고 교제도 참여를 못하면 발을 못 씻어요. 발을. 우린 발을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죄사함을 다 받았거든요. 저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발을 씻어요? 네, 발 씻어야 됩니다. 이미 목욕한 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발은 씻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활 가운데 묻어 들어오는 이 어두운 생각과 죄들, 자기 욕심과 어떤 이런 육신적인 기질들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발을 씻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높아져가지고 판단하고요. 순식간에 높아져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늘 교제 안에서 발을 씻고, 발을 씻으면 높아졌던 내 마음을 아래로 탁 낮추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곳에서 탁 믿는 쪽으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교제가 있어 다행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회복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온전해지려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나를 탁 잡고 흔들어가지고 세상에 눈 돌리게, 그리고 교회에 불만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기의 존재를 감추고, 마치 사자가 동물을 습격하기 전에 먼 발치의 숲속에서 자기 눈만 싹 감춰놓고 자기 존재를 감추고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딱 대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럼 공격하기 시작을 하죠. 그 대상 동물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물이 안에 있는 동물일까요? 물이 밖에 떨어져 있는 동물일까요? 그렇죠. 언제 동물의 왕국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물 위에 함께 있을 때는요, 사자가 공격을 못합니다. 뱅뱅 돌기만 하죠. 그런데 물 위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는 날렵한 속도로 달려들어가지고 확 깨물고, 한 번 딱 깨물면 집 주변에 있는 사자들 다 덤비죠. 대장이 신호를 주면 다 덤빕니다. 덩치가 이만한 뿔소도요, 그냥 너무 나가 떨어집니다. 그 뿔소는 그런 생각했겠죠. 물 위에 이탈돼도 나는 힘이 있어. 내가 제일 커. 동물의 왕 사자를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죠. 물 위에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에 마귀의 타겟이 된다는 거.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한 의심을 가지고 이러면 마귀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받은 이 시험의 이 모습에서 마귀가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구나. 무엇을 먹을까 준비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게 지나친 염려로 바뀌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염려가 지나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죠.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는 필요하죠.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이 정욕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예? 세상 욕심, 또 안목의 정욕, 보는 걸로 인해서 만족함이 없는데 계속 다고다고 그 헛된 거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라 그랬죠? 지나가는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쓰러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엄마가 이 자녀가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아요. 장난감 물, 장난감 빵, 장난감 과일 그거 가지고 음냐 하고 막 먹어요. 막 먹어요. 아침에도 그러고 점심에도 그러고 저녁에도 그러고 진짜 밥을 갖다 줘도 그걸 안 먹고 장난감 그걸 가지고 얌얌얌해요. 자, 그렇게 계속하면 이 아이 굶어서 죽어요.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은 사랑하니까 잘 되기를 원하니까 그 장난감 버리고 진짜 먹어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이 양식을 먹어야 네가 먹고 살고 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 쓸데없는 거, 지나가는 것 때문에 너무 붙잡혀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지 말고 또 마귀는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이 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의 어떤 떵떵거리고 남이 없는 것들을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막 자랑하는 그 자랑해서 뭐하게요? 조금 뒤면 없어질 것들 돈이 많은 거 자랑하면 뭐하게요? 돈도 죽음을 넘어가서 10원 한 장, 100원 하나 못 가지고 갑니다. 물질은 필요한 만큼 있는 것이 중요하지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갖다 마구마구 쌓아놓고 창고를 작아서 더 큰 금고를 만들고 거기 하나 쌓아두라고 물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그 쌓아두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자기가 재물을 쌓거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할 그 마귀에게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죄한 것처럼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약해요. 안목의 정욕에 약하고 육신에 약해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더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뭔가 주님을 위해 살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망할 것 같고 교회 안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과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예.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 가장 힘든 것을 건드리고 넘어뜨리도록 배고픈 상황에서 먹을 걸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돌은 죽음을 말하죠. 그때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살 때 정말 살아있다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마음에 벅찬 기쁨과 감동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이 물러가라 하니까 완전히 물러간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의 동일한 사건을 보면 잠시 얼마 동안 떠나니라. 다시 또 달라붙어서 예수님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의 공격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해서 그 형틀에 십자가 형틀에 죽이는 것이 자기가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들어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업이 실패하는 듯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뭐 하나님의 사업이 망한 듯 그렇게 보이지만, 실패한 듯 보이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승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무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 아시죠? 나사렛 이단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진짜 진리를 전하면 이단이라는 말을 듣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어야 될 텐데 어찌된 게 예수님을 배척하죠. 예수님도 배척했어요. 예수님도 배척당했어요. 나사렛에서 나온 시골 촌동네에서 나온 이단이라고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진리를 전하면 악한 마귀는요,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어찜이냐, 이 은혜로운 말씀이 왜 나오냐, 이건 이상하다. 왜?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육신적인 걸 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24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엘리야가 그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고 사렙다 한 과부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문둥병 환자가 많지만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 때에 그 나아만 장군, 그 문둥병자만 병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가 막 가득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이냐 하고 뭐 우리가 그렇게 막 시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요. 분이 가득해가지고 막 산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추락사 시키려고. 야, 진리를 전하면 반대에 부딪힌다는 거 우리 예상해야 됩니다. 누가 진리를 대적하다가 마음을 고치냐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찾다가도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찾아요. 하나님 계시걸랑 절 좀 도와주십시오. 그 사렙다 과부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마지막 양식 이거 먹고 아들하고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겠습니까? 신이 계시걸랑 하나님이 계시걸랑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딱 연결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보내신 거잖아요. 그것처럼요, 아무리 복음 전하기 어려워도 그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 중에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전도의 방향을,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등대 아시죠? 등대. 예? 등대는 참 소중한 겁니다. 누구에게 소중한 거죠? 길 잃은 배. 예? 낮에는 등대 있어 봐야 그냥 뭐 세워져 있는 기둥 정도밖에 안 보여요. 별로 볼품 없어요.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밤에 길을 잃고 육지를 만나지 못하고 헤매는 이 곧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의 배들에게는요, 이 등대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등대는 그걸 모르고 비추잖아요. 이 빛을 보고 옳은 대로 돌아온다고 하는 걸 등대 자체도 몰라요. 우리도 이 등대처럼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잘 되는지 저 사람이 잘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말씀 들어보자고 막 그냥 하나님 얘기하면, 교회 얘기하면 막 싫어, 당신이나 잘 믿어요, 난 안 믿는다고 했잖아, 막 그런 분이 있죠. 있을 거예요. 뭐 우리 평택에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종교에 자유가 있다고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종교 이걸 믿든 저걸 믿든 자기 마음대로죠. 그러나 죽음은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자유가 아니라고요.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찾으려고 만들어낸 종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죠. 그거는 자기 믿는 대로 마음대로 믿고 싶은 건 자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우리는 등대처럼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밤이든 낮이든, 등대에서 근무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근무 명령을 짜는데 잠시도 틈을 안 주고요, 교대로 하는데 계속 거기를 지킨답니다.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근무를 계속 쓴다고 합니다. 예, 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은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비추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죠. 근데 그 등대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으니 오늘은 그만 좀 쉬자. 마침 그때 길을 잃어서 빛을 찾고 있는 그런 배에겐 큰일 나는 거죠. 등대는 쉬는 날이 없죠. 복음은 계속 전해야 되는 겁니다. 늘 어두움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것을 온전히 하는 것, 거기에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지니라. 자, 여기에 스데반 집사, 믿음의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전하고 힘껏 살았는데 순교까지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죠.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두루 역사하시는 곳에 왜 핍박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핍박 정도는 피해갈 수 없을까요? 예?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그런데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왜 사울이 저렇게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고 다니는 걸 하나님 허락하시지? 뜻이 있다니까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큰 숙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면요,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안 좋게 여겨진 일들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흩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입니다. 4절과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참, 보세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잖아요. 예? 마귀가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고 흔들어 놔도요, 흔들리긴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복음만 더 많이 전해지고 더 빨리 전해지고 더 멀리 전해지는데 쓰임받을 뿐이에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좋지 않은 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핍박이 일어나서 더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마치 그것은 이 숯이 모여서 막 타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막 그냥 파헤치면 다 꺼지겠지? 마귀는 공격하면은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겠지? 복음 안 전해지겠지 하고 막 핍박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불씨가 다 튀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 불지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 가운데에서 더 크게 일어납니다.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마 수고가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하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런 봉사에 다 참여하고 이렇게 희생을 하고 계실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교회당 보니까요,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교회당이 클까? 어제 오면서 캄캄한 밤에 이쪽도 이쪽도 좋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요, 뭐 배야 말이죠. 뭐 캄캄해요 그냥. 그리고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그냥 시골의 작은 곳이라고만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요, 교회당 진짜 너무 훌륭하게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셨네요.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네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고난과 희생 속에 꼭 한 가지 더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보시죠.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1절 6절까지 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참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시죠.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르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죠. 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배에 오르셔서 가르치시기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은 사람을 건지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다 건지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예수님 말씀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되는구나, 이런 믿음이 탁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상황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제 추석 때 어땠어요? 가족을 만난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도 계시겠죠. 가족들 만나면 어때요?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가족들 보면은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배척하고 관심이 없고 구원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식구들을 만날 때 마음 어때요? 그렇게 내가 몇 년간을, 벌써 십몇 년을, 오래된 분은 뭐 수십 년을 그렇게 말씀 듣고 구원받자고 그렇게 간곡히 권했건만 그때마다 거절하고 그때마다 무관심하고 받지 아니하니 어떡하겠느냐. 정말 그 답답함이 있죠. 예? 그런데 마치 이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그물을 내려야, 언제까지 내려야 한 마리라도 건질 수 있습니까? 나는 어부인데 어부의 얼마나 잘합니까? 물고기가 어느 물때가 있어서 언제 뭐가 들어오고 다 알잖아요. 근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 깊은 데로 가라 그랬죠. 깊은 데로 가려면 더 노를 저어야 될 수고가 있어야 되고, 또 그물을 더 깊은 곳에 내리려면 더 깊게 내려야 되는 수고가 동반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전도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적인 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올라와요. 그 물고기를 모이게 한 분이 누구예요? 거기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그물이 찢어져요.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7절입니다. 7절. 7절, 11절, 7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도와달라. 동물을, 옆에 동무가 있었죠. 그물이 찢어지게 올려지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일에는 도와주고 돕고 해야 돼요. 복음은 연합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서로 돕고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을 통해서 전해져요. 그러니까 따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같이 전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이분은 말씀 잘 들으니까 이번에 구원 100%야. 기도 부탁 하나 안 해도 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이 베드로가 도와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너 우리 없어도 너 잘하잖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 듣자마자 와가지고 같이 올렸어요. 그럼 놀랍게 두 배에 채워질 만큼 주님이 준비시켰다는 거. 언제요? 언제? 2절에 보세요. 2절.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 또 내 옆에 어떤 형제가 어떻게 도와줄 줄 주님은 미리 보셨어요. 보시고 서로 돕고 도와달라. 서로 땀 흘리고 형제가 연합하고 서로 동거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십니다. 그게 영생이라고 시편 133편에 노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주님을 위해서 힘껏 살아갈 때 언제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는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연합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연합하고 계시죠? 이런 질문에 대답을 딱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후로 연합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왜 일부러 예수님은 두 배에 채울 만큼 고기를 준비시켜 놓으셨을까? 예, 서로 연합하고 동무가 한 사람은 패하겠거냐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교회는 연합과 협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 평화로운 김밥 천국에 난리 천국 됐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평화로운 김밥 천국에 난리 천국이 됐다는 거? 여기 못 들으셨구나. 이 김밥에 가면 재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뭐 참깨, 소금, 김, 라면도 있고. 근데 어느 날 김밥 천국에서 그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대요. 라면이. 그래서 왜 잡혀갔냐고 나중에 보니까 참기름이 고소해버린 거예요. 참기름이 고소했어요. 그 라면이 잡혀갔대. 이야, 그랬는데요. 웬걸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참기름이 잡혀가네. 참기름이 내가 왜요? 하고 잡혀가 아마. 나중에 원인을 알고 보니까 라면이 나만 죽을 수 없지. 라면이 불었대요. 이건 말 되네요. 라면이 불어가지고 잡혀갔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나는 짜게 한 거밖에 없어요. 소금도 잡혀갔대. 소금도. 왜? 짜고 쳤대요. 짜고 쳤대요. 이 짜고 쳤다는 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요? 이 짜고 치는 거 있잖아요. 짜고 치는 거. 명절 때 만나면 돌려 뭐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런 거 했잖아요. 마지막 남은 재료 김이 안심을 했대요. 나는 안 잡혀가겠지. 그런데 김도 잡혀갔대요. 왜?
이 사건에 말려 들어가서 평화로운 김밥 천국,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니 나중에 난리 천국 됐다는 거. 참 웃고만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서로 사랑이 있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받아주는 그런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말씀을 정말 가까이에서 말씀을 계속 내 양식을 삼아야 돼요. 잘 먹어야 든든하게 살 수가 있고 잘 먹어야 잘 걸고 뛸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신앙생활의 힘에 대해서 노래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서 누이시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쉴만할 때 힘들 때 물이 있어서 물가로 인도하지만 먼저는 잘 먹어야 돼요. 푸른 초장에서. 지금 주일 말씀 듣고 수요 말씀 듣고 각 모임에서 말씀 듣는 시간은 푸른 초장과 같이 내게 필요한 양식을 잘 듣고 먹는 시간이거든요. 영혼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잘 가까이 하고 잘 먹고 잘 듣고 마음으로 잘 새기고면 이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두움에 헤매지 않습니다. 그것을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그 말씀에 또 가르치는 방향대로 순종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도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청도교회 형제 자매님 주님의 피로 사셨사오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